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를 읽을 때에는 이 스가랴서가 쓰여진 시점이 어떤 때이고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70년 포로 생활을 왜 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 훈련을 받게 하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주민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도록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듣지 않은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 70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러면 그 포로 생활을 거친 사람들이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지는데요. 먼저 본문 1절을 보시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비에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거둔 수확물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농경사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 비가 제때에 충분하게 잘 와야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었고 그래서 비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과 복술자가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을 의지하고 복술자에게 비가 언제 오는지 이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의지하려 하는 이전과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배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잊고 그 땅의 우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었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게 되었고 그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은혜를 모르는 백성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구제불능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포기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을 돌봐주시며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의 하반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족속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돌본다는 뜻은 찾아가서 위로하고 회복하며 은총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구제불능과 같은 이 백성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의지하며 섬기는 그 백성들을 친히 추적하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아주 이상적인 그런 지도자를 뜻하는 표현들인데요. 여러분,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하나님 세우시는 지도자, 백성들이 죄에 빠져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제불능의 백성들, 죄에 빠져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더 의지하며 사는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돌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돌보시겠다는 그 뜻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끝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그 회복의 끝은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제불능인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마다 죄에 빠져 허우적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을 더 붙들고 살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을 얻게 됩니다. 결국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계속 넘어지며 무너지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주님께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깨지고 상하고 무너지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의 은혜, 그 승리의 기쁨을, 그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